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길거리 전도도 계획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올해는 전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 근사님 기도한 것처럼 교회 학교가 또 어쨌든 부흥해야 되고, 아이들이 없다 하지만 이제 참 문제예요. 큰 교회 이 대도시에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남성교회 이제 주일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남성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이 삶으로 전도합시다 5번째 이제 시간인데,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죠. 저번 주일 오전 예배 때 예레미야 1장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 영적으로 거인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레미야의 눈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제 읽으면서 이 눈물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알아차린 분들도 있을 텐데요. 18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의 번뇌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이 슬픔을 먼저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왜 슬프냐? 이 위로를 받지 못해서 슬프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슬픈데, 그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병든 이유가 19절 20절 나와 있어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딸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었고 위로를 받지 못해서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바로 이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그들을 때리시는 거죠. 인생 채찍과 몽둥이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기 전에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 이 남유다 주변은 다 이방 국가들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는 아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라든지, 저 밑에는 애굽, 저 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틈만 나면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늘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집은 불타고,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할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길라에서는 유황이라는 건 이제 치료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예요. 유황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황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전혀 백성들이 치료를 못 받은 이유는 뭐냐? 분명히 치료책이 있어요. 고칠 방법이 있고, 나을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게 외치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순종하지를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머리가 물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이게 얼굴에 머리에 다 적셔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울면 이 머리가 물이 되겠어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늘,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일명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그만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눈물, 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백성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제 곧 다 이제 잡혀가거나 그래서 나라는 멸망당할 그것을 예레미야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는데,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친척이고 친구고 뭐 자기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향한 그런 긍휼의 마음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레미야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로 근원이 될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근심과 고통을 과연 백성들은 알고 있느냐? 모르죠. 그들은 전혀 몰라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어요. 때렸습니다. 또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했고, 한 번만 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오해받을 만한 하기도 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은 다 산다. 이것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것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 전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나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게 항복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와요. 19절 말씀에 19절 중반절에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해도 끝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았어요.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 백성이 나를 만홀히 여기고 나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지만 하물며 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은 알아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데 진짜 주인은 버리고 가짜 주인은 우상,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그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것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눈물은 너무 많이 흘러서 주야로 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나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옥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 돌아오겠죠. 그래서 모르니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두 번 복음 전했습니까? 여러 번 전했잖아요. 그래도 전혀 우리 말로 씨도 먹히지 않는, 그냥 전하면 콧방귀 켜고 니나 열심히 믿어라. 니나 열심히 믿어라. 아이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똑같다. 지금이나 예레미야 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전도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배울 수 있느냐? 이게 울고 있어야 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한번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도 기도하시는 분은 물론 있지만,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집사고 건사고 장로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되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그런 의무적인 전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딸 내 백성이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을 한번 전해봤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안 믿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전에 정말 눈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를 울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아서 감성적이라서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고 있는 거죠. 이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 한번 볼까요? 조금만 더 넘김이 있죠. 곳곳에 있는데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요. 예레미야 14장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너는 이 말로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뭐를 흘린다? 눈물을 흘리지.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립니까? 당연히 흘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자녀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자녀를 징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히추리로 때리는데 아이고 기쁘다면서 자녀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럴 수 없거든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를 해치로 때리면은 그 부모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해야 되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지었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해야 될 이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그 수위를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대신해서 흘리고 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유가 뭐다? 그 다음에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 흘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이 길을 가거나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도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내가 목숨 걸고 막아서지는 못할지언정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하나 전달해주고 나는 복음 전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지만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못된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도 일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안 믿고 그냥 심판받아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을 때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셨는데 오늘 우리는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원수로 할지라도. 그래서 이 눈물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지 않는 눈물을 정말 일부러 이렇게 흘릴 필요는 없지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이 예수님까지 버리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눈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전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그들의 가슴을 적시고 이 땅을 죄악을 씻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126편 5절과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냥 들을 거면 듣고 뭐 성경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으니까 뭐 듣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던지는 그런 게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흘린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분명히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레미야 같이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혹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 눈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 자기 독자를 갖다가 버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 그것을 내가 느껴야, 그것에 감사해야, 거기서 감격해야 그 감격과 감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 사랑이 있어서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수 있는 사람, 또는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뭐 이게 삿대질도 했고 비난했던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야,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믿어서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례 받았고, 어떤 분은 집사가 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를 하신 분은 그냥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열려서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이 정말 자기가 복음 전해야 될, 자기가 메시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흘린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기쁨으로 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